안녕하세요. 화엄경 대방광불 화엄경 7글자예요. 7글자를 우선 도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표 다 받으셨죠? 네. 이 도표에 제일 첫 번째 대자 옆에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채대 그렇게 보이죠? 예. 그래서 이 채자가 과연 뭘까? 당채짜리 이런 말 많이 들어보죠. 본채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걸 하는 우리 말로 제일 쉽게 알 수 있는 뜻이 뭘까? 이 채자는 이걸 뭐라고 해야 할까요? 본바탕이에요. 바탕, 본바탕. 근본 바탕. 그것을 채 그럽니다. 그러면은 이게 무엇이 대방광불 화엄경이라고 하는 7자 가운데서 큰 대자가 들어가 있는데 그 크다는 뜻이 과연 무엇이 크단 말이냐? 이 말입니다, 지금. 무엇이 크단 말이냐 했더니 채가 크다. 채가 뭐라고요? 본채, 당채, 본바탕. 근본 바탕이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제일 크다. 그래서 큰 대자를 썼습니다. 대방광불 화엄경이라고 하는 큰 대자는 이 세상의 본 바탕, 당채자리, 근본자리가 어느 무엇보다도 가장 크다. 그런 의미로 큰 대자를 썼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밑으로 방자가 나왔죠. 네, 방자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번 보세요. 채 밑에 뭐지요 지금? 상 그랬죠. 예, 상자가 나왔습니다. 상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모양이지요. 모양, 형상 그런 뜻인데 그러면은 앞에 채자와 이 상자를 다시 분류해서 설명하면은 채자는 실상계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글자가 채자고요. 상자는 현상계를 대표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글자가 이 상자가 됩니다. 충분히 그러면 이해되시죠? 예, 상 그러면 현상계의 상황이에요. 현상계 우리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은 전부 상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채는 뭐죠? 실상계 바탕이에요. 그러니까 현상계는 무엇을 바탕으로 해서 현상계가 이루어집니까? 실상을 바탕으로 해서 현상계가 이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실상계의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큰 것은 큰 대자의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상자는 현상계의 모든 법과 현상계의 일체 만물, 일체 만법의 모습이 가장 크다. 가장 크다. 그랬더니 이것을 이제 각기 놓아놓고 보면은 큰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고 근데 다 크단 말이냐. 그러니까 이 분상에서는 화엄의 분상에서는 크고 적은 차별이 없습니다. 크고 적은 차별이 있기 때문에 큰 수미산도 당체로 보면 크고 개미 한 마리도 그 당체로 보면 그 개미 하나도 적지가 않은 거예요. 그것도 똑같이 크다는 의미, 그 모습 위대하다는 의미, 크다는 의미 이것이 상자에 붙은 글자입니다. 그 다음에 대방광 그랬죠. 광은 넓을 광자지요. 그러면 화엄경의 넓이 이 말이거든요. 화엄경의 넓이가 무엇이냐? 넓이가 화엄경의 넓이 이것은 쓸 용자 작용입니다. 작용. 궁량 이러면 되죠. 우리 인간에게는 궁량이 있죠, 여러분. 사람마다. 자, 사람마다 근본 마음이 있고 그리고 사람보다 몸뚱이가 있고 그래 몸과 마음이 합쳐지면 나지요. 나에게는 궁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궁량. 이 궁량은 뭔 자를 썼느냐? 광자를 썼어요. 이 궁량이 궁량의 작용, 우리의 작용은 말로 할 수 없이 큽니다. 말로 할 수 없이. 그런데 그 큰 궁량을 우리는 발휘를 하고 사나요? 못하고 사나요? 야, 못하고 사는 건 너무 잘 아시네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제 이 작용을 하도록 어떻게 하면 할까요? 이 화엄경이 가르친 대로 하면은 합니다. 우리는 자기의 궁량을 10분, 100분
활용을 해야만 되겠죠. 자, 그래서 그 자리를 용이라고 그래서 용이 크다. 그 작용이 크다. 그러면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인간은 작용하는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큰 작용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능력을 우리는 발휘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 문제를 느끼면은 어떻게 할까요? 발휘하는 방법을 찾아내고 만들어내겠죠. 맞죠? 네. 대방광 불 했죠. 네, 불 하면은 부처 불자입니다. 이제 이 불자의 의미는 과가 크다 그랬어요. 과. 이게 기가 막힌 말입니다. 인간 세계에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생명체가 닦고 열심히 노력해서 결과를 얻은 것 중에서 부처라고 하는 결과를 얻은 것이 이 세상에서는 가장 크다.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것은 무엇보다도 부처라는 과를 얻은 것이 제일 크다. 이런 뜻입니다. 부처라는 과를, 그래서 옆에 뭐가 글자가 붙어 있죠, 지금? 과자가 붙어 있죠? 네, 결과하는 과자. 이 과가 부처의 과가 제일 크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말로 부처님의 그 부처의 과를 성취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보살을 성취해야 되고, 보살을 성취하려면은 아라한을 성취해야 되고, 아라한을 성취하려면은 성문을 연각 수행을 거쳐야 되고, 연각이 되려면은 성문을 거쳐야 되고, 이 수 없는 과정을 거쳐가야 돼요. 거쳐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부처 불자에까지 가려면 나는 몇 겁이나 지나가야 부처의 과보를 받을 수 있을까? 너무 멀다. 너무 멀죠? 네. 안 멀어요. 그런데. 네. 근데 왜 그러냐? 우리 중생의 소견으로 보면 너무 멀어요. 중생의 소견으로는. 그런데 화엄경 공부해 보시면은 나중에 소견이 늘면은 억겁이 일념으로 끝나요. 억겁이. 수억겁이 일념 한 생각에서 다 끝나기 때문에 조금 더 걱정도 하지 말고 발심해서 공부부터 하자. 되시겠죠? 예. 그 다음에 이 빛날 화자 있죠. 화자, 화엄경의 화자는, 화엄경의 이 화는 시입니다. 시. 이것이 시라는 얘기는 이게 인 나오고 불이 과자죠. 그러면 과는 과일하고 열매라고 생각하면 돼요. 부처는 열매예요. 그럼 부처는 어디에서 열매가 맺었죠? 꽃이라고 하는 것에서 부처라는 열매가 맺는다. 그러니까 꽃자가 인자가 들어간다는 건 맞겠죠,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이 화자, 이 꽃자는 인이 되는 겁니다. 인. 그 어떤 인이 되는 거예요? 부처가 되기 위한 인. 그러면 부처가 되기 위한 인, 이 화로 말미암아서 부처가 결과적으로 성불을 돼서 부처가 됩니다. 그것은 과입니다. 그래서 부처가 되는 것은 그 자리는 과에다가 땅지자를 써서 과지 그래요. 그러면은 부처가 되기 이전에 수행하는 것을 인지 그럽니다. 인지. 충분히 이해되시나요? 예.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엄자를 보세요. 엄자는 장엄합니다. 장엄하는 것은 뭡니까? 장식, 꾸미는 거, 이요. 그런데 장엄, 꾸미는 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지혜 있는 사람이 장엄을 해놓으면은 근사하죠. 근데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장엄을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냥. 예. 그래서 장엄하는 데는 무엇이 필요하다?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데 대방광불 화엄의 이 장엄, 대방광불 화엄경에서 가르치는 장엄의 지혜는 이 세상에서 어떤 지혜보다도 이 지혜가 가장 큰 지혜다. 이렇게 이제 가닥을 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경자는 무슨 뜻인가? 경은 뭐지요, 지금?
금강경, 화엄경, 법화경, 무슨 경, 수 없는 경전들 있죠. 네, 이 경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표본이 경이다 이겁니다. 경은 사람은 무엇에 의해서 배워서 무엇에 의해서 내가 인격이 달라지느냐, 이 경전에 의해서 우리는 인격이 향상시킬 수가 있고 경전에 의해서 성불로 갈 수가 있다. 그래서 경하면은 가르칠 교자를 뜻하는 글자인데, 이 가르침이 화엄경의 가르치는 그 뜻이 이 세상의 어느 가르침보다도 가장 크다. 그래서 가르칠 교자 옆에다가 큰 대자를 써놨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대방광불 화엄경 7자 대체적으로 윤곽이 나왔죠. 그 옆으로 뜩 나가 보니까 이 대자 옆에는, 대에는 큰 의미가 있다. 큰 의미가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번 봅시다. 큰 대자에 영원할 상자가 있습니다. 그냥 큰 것이 아니라 대방광불 화엄경이 크다는 것은 영원 불멸할 만큼 크다. 대방광불 화엄경의 대자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대자는 또 무엇을 갖추고 있느냐, 이 세상 어느 곳에도 한 군데도 빠짐없이 전부 두루하지 않음이 없다. 전부 두루하다. 그래서 상자와 변자가 큰 대자를 설명을 해줍니다. 대방광불 화엄경에 크다고 하는 이 큰 대자는 영원 불멸하고, 그리고 항시 어느 때든지 함께하지 않음이 없이 어느 곳에 가도 똑같이 존재하는 두루할 변자가 바로 큰 대자의 의미다. 그래놓고는 그것을 설명을 했어요. 몇 프로 가니까 법성 무작 무변혁이다. 법성은 우리의 법의 성품입니다. 지금 법의 성품은 바로 어떤 자리가 법의 성품 자리냐? 부처님입니다. 법성. 그러면 우리는 법성은 다 갖추고 있는데, 법성은 다 갖추고 있어요. 아주 위대한 법성은 다 갖추고 있는데, 이 법성이 꽃을 통해서 꽃을 피워야 되잖아요. 과를 맺지를 못하고 있을 뿐이야. 지금 그 법성은 있긴 있는데 우리 법성은 시로만 있지. 법성이 요 밑에는 화자, 꽃 피우는 화자 나왔죠. 그래가지고 부처불자가 돼야지, 과를 얻어야 되죠. 이러질 못하고 시만 가지고 있을 뿐이어서 우리는 중생이다 이 말이죠. 이해되시죠? 근데 중생은 중생이라도 법성을 가지고 있는 중생이니까 근본만은 부처인 것만은 틀림없어요. 예? 부처 종자인 것만은 틀림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 그래서 법성은 무엇을 하느냐? 무작, 억지로 함이 없다예요. 예. 이 불성자리는 절대로 이 세상에 억지로 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무변혁, 변혁되지 않는다. 바뀌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바뀌지 않아서 그것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게 영원 불멸, 영원 불변의 뜻이 이 항상상자의 뜻이고, 그 밑에 보니까 법성이 똑같은 법성입니다. 변제일체처라 그랬어요. 일체처에 두루해 존재한다. 이것이 두루변자의 뜻이다. 그러니까는 이 대방광불 화엄경의 대자는 무장무변혁하는 영원할 상자의 뜻을 가지고 있고, 변제일체처에서 어느 곳에 가도 두루하지 않음이 없는 두루변자의 뜻을 가지고 있는 두 개의 뜻을 가지고 있는 글자가 대방광불 화엄경의 큰 대자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 다음에 방자를 보니까 방자에는 바를 정자가 나옵니다. 올바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두 글자를 합치면 방정하다. 그런 말이 있죠. 방정하다. 그러면 방정하면은 그 옆에 밑에 가니까는 이 법법자가 들어가 있어요. 법법자가 들어가 있는데 이 법법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방자는 상의 의미가 된다 그랬죠 지금. 이 대자는 체가 되고 방자는 상이 된다 그랬죠. 이 상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법과 이 세상에 있는 만물 전부 법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되시겠죠? 그래서 이 방자는 바를 정자와 이 법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글자가 이 방자다.
그러면은 이 방자의 이 해설을 조금 더 보니까 병무편이 그랬어요. 이 병자는 모두 다 함께 이런 의미가 됩니다. 지금 모두 다 함께 뭐가 있느냐? 편당이 없다. 편자요. 편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는 거죠. 그리고 거짓이 없다. 이래야 발을정자의 의미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보고 그냥 바로 수행하면 돼요. 치우치지 않고 거짓만 없으면 대방광불 화엄경의 방을 이룬 거 아니에요 지금. 되시겠죠? 예. 개가 짚지 그랬어요. 개가 짚지 않은 것은 뭡니까? 괴지네요. 괴지. 그럼 괴자는 뭐예요? 법도라고 하는 뜻이죠. 법도. 예, 법도. 이 세상에 이런 것을 제가 본 일이 있는데요. 이 나라가 하나 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한 것이 나라가 되느냐? 말이 같고 문자가 같고 법도가 같아야 된다. 그래 그거 한번 보세요. 그래야 나라지요. 말이 같고 문자도 같잖아요. 근데 법이 다 달라버려. 그러면 나라라고 할 수가 없지요. 또 문자도 같고 말도 같은데 사람마다 또 생각이 다 달라버려. 그러면 어떻게 나라가 되겠어요? 나라가 되려고 하면은 나라라고 하는 대원칙에만 딱 들어가면은 똑같은 생각이 나와야만 되거든요. 맞겠죠? 예. 그래서 이 괴지입니다. 그러면은 이 법은 법칙이라고 하는 큰 법을 우리는 항상 지키고 살아야 된다. 항상 지켜야 된다. 이런 의미로서 법법자가 이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그 옆에 가니까 채상 항사 성덕이라고 또 하나 더 붙어 있어요. 그 근본 자리에는 항하사 모래 숫자만큼 많은 성덕이 존재하는 것이 하는 자리가 바로 방자다. 대방광불 화엄경하는 방자. 대충 이해되시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광자로 가봅니다. 이 광자로 가니까 자 능포 능변 이랬어요. 능포 하는 것은 뭔지냐? 포괄한다. 포괄한다는 말 알죠? 네. 포괄. 능변 하는 것은 두루하다. 이 두 글자의 의미는 포괄한다는 이 포괄할 포자에는 허공이라고 하는 공자를 상징하고요. 두루한 변자는 떼시자를 상징합니다. 그러면은 합치면 뭐가 돼요? 시공. 예, 아주 그냥 이제는 막 척척 알아들어요. 그러면은 광은 대방광불 화엄경하는 이 넓을 광자 광자는 시공을 포괄한 글자다. 예? 시공을 포괄해. 그러니까는 시간이 끝이 없죠. 공간이 끝이 없죠. 그와 같이 넓다 이거예요. 대방광불 화엄경의 이 광자는. 그래서 이 대방광불 화엄경의 광자는 시간과 공간을 다 가르치고 시간과 공간에서 초월한 법까지 다 가르친 것이 대방광불 화엄경의 광자의 의미다. 이해가 되시죠? 야, 그러면 여기 밑에 한번 보세요. 칭채지 포와 포고 즉 일진이 수 세계지 무변이요. 칭채하는 것은 채에 딱 맞을 칭자죠. 칭합한다 그러죠. 채에 맞게 포괄한단 말이죠. 포괄한다고 그러니까 아무거나도 싸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본에 맞게 싸야죠. 예. 그 근본에 맞게 싸는 것 이것이. 그러다 보니까 일진에 하나의 먼지 위에 이 세계의 끝도 갓도 없는 세계를 다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무슨 말씀이 돼요? 근본 바탕자리에 딱 맞게 포괄을 하니까 딱 맞게 포괄했더니 먼지 하나 위에 이 세계의 끝도 갓도 없는 세계를 다 수용하고도 남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 밑에 또 내려가니까는 변자였죠.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지금 칭채지 변이죠. 채에 딱 맞게 들어온다 이 말이죠. 그냥 들어한 게 아니라 채에 맞게 들어하는 거예요. 채에 맞게 들어하니까 찰나는 뭐예요? 한순간에죠. 한순간에 뭡니까? 법계지 무진이요. 끝없는 법계를 다 쌓을 수가 있게 된다. 이해가 되시죠?
이 넓을 광자 대방광불 화엄경의 넓을 광자는 세계 끝도 갓도 없는 세계를 전부 수용할 수가 있고 또 법계의 끝도 갓도 없는 것을 전부 또 이게 감싸 안을 수 있는 그런 궁량을 가져서 넓을 광자다. 이해가 됐죠? 네. 그래서 이 넓을 광자는 앞에 보니까 최상용 그랬죠. 근데 이 용을 제일 끝으로 보니까 용여 최고로 무불주변이라 보이셔야 안 보이셔요? 보이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 최상용 하는 이 용이 체와 또 같기 때문에 여체니까 체와 같다 되죠? 체와 같기 때문에 무불주변이라 두루두루하지 않음이 없더라. 그러니까는 두루하지 않음이 없으려고 하면은 뭐 돼야만 됩니까? 이 작용이 체와 근본 자리에서 벗어나질 말아야 두루해진다. 두루두루해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됐습니다. 되시나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불자가 있습니다. 이 부처에는 능각과 소각 두 가지가 있습니다. 능각은 자기 바로 옆으로 가면은 바로 보입니다. 불타 이것이 서가모니 부처님 능각입니다. 지금 소각은 뭐예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부처가 되신 것이 뭐냐? 대방광을 깨달아서 부처가 되신 것이다. 대방광은 무슨 의미냐? 대자는 체요, 방자는 상이요, 광자는 용이다. 그러면은 성불의 조건이 뭡니까? 최상용 3대를 깨달아야 성불의 조건이 되는구나. 이해가 되시나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근본적으로 이게 불자가 설명이 됐고, 옆으로 별설하자면, 별도로 다시 한번 말하자면 이게요. 깨달음 후에 작용, 깨달음 후에 체, 깨달음 후에 형상, 이게 상자,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그러면은 각상의 용은 깨달음은 뭐냐? 각 세제요. 세제를 깨닫는다는 말이고 세제는 세간의 법도를 말합니다. 세간법, 이 세상에 불교를 흔히들 세간법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불교를 전부 착각을 하거든요. 이해가 되셔요? 불교가 세간법과 절대 이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게서 세제를 깨닫는 거예요. 세제를. 예? 불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세제를 깨닫는 것이 각의 의미요. 그다음에 각상의 체는 깨달은 본상에서 이 몸체자 체는 각 진제예요. 진제를 깨닫는 거예요. 진제는 진짜 법, 진리, 도리 이런 것이 진제입니다. 진제를 깨닫는 것이고 각상의 상은 깨달은 본상에서 이 모양상자 상은 각 중도라 중도를 깨닫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서 아주 참 이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잘 됐습니다. 이러면 이것을 합치면은 뭐가 되냐? 3대가 상용해가지고 3제 뭐겠어요? 각 세제, 각 진제, 각 중도 하니까 3제죠. 이 3제가 서로 융통하니까 뭐가 돼요? 서로 합했죠 지금. 합하니까 삼각이 무예라. 세 가지 깨달음이 뭡니까? 각상용, 각상체, 각상상 했죠? 그래서 삼각이죠. 삼각이 무예가 뭡니까? 걸림이 없다. 예, 삼각이 무예 한 것이 위묘각녀라. 그것이 묘각이 된다. 이 묘각을 뭐라고 한다? 제일 먼저 부처불자가 바로 묘각이다. 부처불자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지금. 자 화자입니다. 여기서 감과 화 그랬어요. 이 꼬다자는 왜 이 화엄경에 이 빛나라자인데 꼬다자로 계속 상징하냐 그러면은 이 다음 도표 2번에서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은 꽃이 피어나듯이 펼쳐 나가는 것을 상징해 가지고 이 꼬다자를 씁니다. 예, 꼬다자로 써요. 이 빛나라자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화엄경을 이 빛나라자 대신에 바로 꼬다자로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꼬다자로. 그럼 뭐 때문에 그러냐? 꽃 피어나듯이 쭉 이게 펼쳐나가는 거. 펼쳐나가는 것을 상징해서 이 화자를 씁니다. 그러면 이 화는 뭐가 된다고요? 인이 됐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이는 이 꽃이 꽃이 피어버리면은 뭘로 변해요? 과로. 네, 성불로 변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 화자는 어떤 것이 되느냐? 과를 얻는 거예요. 그 감자는 감득한다 하는 뜻이에요. 감득, 얻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를 얻은 꽃, 그러면 이 꽃에서 과가 열매가 맺어진 꽃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두 번째는 엄신화 그랬어요. 몸을 장엄하는 꽃 그랬어요. 몸을 장엄하는 꽃. 몸을 장엄한다는 것은 꽃으로 우리가 이게 관할을 만들어서 몸을 근사하게 장식하면 어때요? 근사해 보이죠? 그러면 꽃으로 이렇게 몸을 장엄한다 그러니까 전부 꽃으로 장엄하려고 난리를 쳐. 근데 이것은 꽃으로 몸을 장엄하듯이 수행으로 마음을 장엄하라. 이런 말인데 꼭 뒤에 것을 잃어버리고 몸만 장엄한단 말이죠.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이제 이 화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옆으로 가봅니다. 만행 성불과 정말로 성불은 어떻게 해야 성불이 오느냐? 만행으로서 성불이 옵니다. 만 가지 선행을 베풀어야 돼요. 만 가지 선행을 베풀어서 성불의 과에 대한 비유를 꽃에다 했기 때문에 꽃이 빛날 자를 꽃으로 봤다 하는 거고요. 밑에 신통, 중상 등의 비유하니까 이렇게 되니까 뭐가 오느냐? 신통 묘용이 나온단 말이죠. 중상하는 것은 각가지 모습으로 신통 변화가 일어납니다. 각가지 모습으로 신통 변화가 일어나는데 여기에 부처님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32상 80종호 모두 다 기억나죠? 네, 이런 것이 바로 엄신의 뜻이다. 몸을 장엄한다는 뜻이다. 자, 그 다음에 엄자 갑니다. 지금 엄자는 큰 지혜지자죠. 지금 대방광불 화엄경의 엄자는 지혜다. 그 만행이 식기 본체 하는 것이다. 그 본체를 꾸미는 것, 장식하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면 만 가지 행 하나하나 행할 때마다 무엇을 하느냐? 그 본체를 꾸미는 행을 한다. 내가 움직였다 그러면 본체를 꾸미는 거예요. 꾸미는 움직임이에요. 내가 움직였다 그러면 중생을 제도하는 거예요. 좀 이렇게 이제 이 수행자는 이런 결과를 가져야 되겠죠. 예, 그래서 바로 이 엄자는 곧 대방광의 장엄입니다. 최상용의 장엄입니다. 대방광은 최상용 그랬죠? 최상엄을 장엄하는 것, 이것이 이 엄자의 의미다. 그래서 이 자리에는 만행공덕으로 성불가지잉을 했습니다. 만행의 공덕으로 불가를 이룬 사람, 사람이 불가를 이루게 하는 것,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래서 이 장엄한다는 것 다른 거 없습니다. 그 본체를 장식하는 것, 대방광불로서 장엄한다는 것, 그리고 만행의 공덕으로 불가를 이루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엄자의 의미다. 경자는 관자와 섭자 두 가지 의미로 지금 경자를 풀었습니다. 관하는 것은 화음의 묘의를 관통한다, 관철한다. 이 관. 또 섭자는 법계의 모든 세계 대중을 포용한다, 섭수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경은 화엄경의 묘의를 가지고 법계 대중을 가르칠 수 있는 교, 이것이 바로 화엄경 하는 이 경자의 뜻이다. 이렇게 지금 도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대방광불 화엄경 7자에 대한 의미는 간략하게 이것은 설명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뒤에 대방광불 화엄경 도표 3입니다. 이걸 보시면은 이 세상에 이와 같이 어느 사상, 무슨 기독교, 천주교, 무슨 유교 아무 데를 가도 이와 같이 체계가 완벽하고 이와 같이 광범한 사상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도표 한 장으로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이 도표 한 장으로. 그래 지금 화엄경은 이와 같이
화엄경 경전 공부를 강의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런 준비를 해야 강의를 할 수가 있으니 얼마만큼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하자고 해도 미루고 하다고 해도 미루고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지금 이 정말로 역사적인 큰 불사를 한번 하면서 이 화엄경을 완전히 총정리를 끝내야 되겠다. 예, 우리 스님께서 땅띵도 할 수 없는 화엄경을 전부 번역을 해 주셨는데 번역해 주신 그걸 가지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보고 쫙 알 수 있도록 이것을 정리를 새로 해놔 드려야 되겠다. 이런 원을 같이 지금 발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원은 저의 원이 아니라 우리나라 불교를 위해서 이건 이루어져야 돼요. 굉장한 불사가 됩니다. 이 불사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해갈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뭐 적극 여러분은 공부만 잘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자, 여기는 아까는 약석이라고 그랬어요. 간략하게 대방광불 화엄경 7자를 간략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는 넓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광석이에요. 광석. 그래서 이 7자 대방광불 화엄경 7자죠. 거기에 10가지 큰 뜻이 있다. 7자에 10가지 뜻이 있다. 그러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방광불 화엄경 이렇게 옆으로 쭉 되어 있죠? 예. 근데 여기서 10가지를 여러분한테 오늘 다 될라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가능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그 설명하다가 모자라면 또 다음 시간에 또 보태서 하고 그러십시다. 지금 바쁘게 가서 될 일이 아니에요, 지금. 자, 그러면은 10가지 의미로 밑에 쭉 보세요. 1, 2, 3, 4, 5, 6, 7, 8, 9, 10 딱 나와 있죠? 자, 그러면은 대방광불 화엄경 큰 대자 하나를 놓고 갑니다. 지금 밑으로 내려가 봅니다. 여기 최상용, 아까 최상용 나왔었죠? 거기에 과인도 나왔죠? 지교도 나왔죠? 그 다음에 의경업 셋이 보태졌죠, 이제. 네. 그러면은 대방광불 화엄경이라고 하는 이 7자 중에 이 큰 대자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 큰 대자의 의미는 바로 본체짜리 바탕이 크다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는 것 충분히 이제 됐습니다. 지금. 그러면 상하는 것은 이것은 최상하니까 현상계지요. 지금 현상계의 모든 모습, 현상계의 모든 상황 이런 것이 상이지요. 지금 상이 정말로 크다. 예, 그래서 이 화엄경 속에서는 근본 바탕의 이치라고 하는 이치는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설명했다. 그래서 최대, 상대죠. 이 현상계에 있는 일체 만물, 일체 만법에 대한 이치는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설명을 했다. 그래서 상대.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 다음에 용대. 이 세상의 모든 작용, 인간의 모든 궁양, 인간의 모든 능력, 이것은 이 세상에서 그 능력의 가장 위대한 능력을 환경 속에서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설명을 했다. 그래서 용대. 이게 아주 쉽죠, 이제 아까보다는. 네. 그 다음에 그러면은 과는 인간으로서 성공한 결과 과로서는 불과가 가장 위대하다. 부처라고 하는 성불보다 더 큰 과는 없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없는 성불의 과를 얻으신 부처님법을 우리는 지금 공부하고 있다 이 말이죠. 예, 어느 것을 공부하는 것보다 이런 부처님법을 우리는 공부하고 있다는 정말로 자긍심을 지금부터 안 가지면 안 돼요.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인자는 뭐였습니까? 지금 인자는 여기서 대방광불 화 하는 화자에다가 인자를 아까 썼었죠, 지금. 네, 화자에다 인자를 썼는데 이것은 과가 되기 이전에 꽃의 상태가 인이라 그랬죠. 그러면은 이 꽃은 결국은 엄청난 과일이 열릴 수가 있어요. 과가. 이 꽃에서 과들 열리잖아요. 엄청난 과일이 열릴 수가 있는데 그 과 중에서
성불과보다 더 큰 것은 없다. 되시겠죠? 네. 그 다음에 지혜 지자 나왔죠? 또 가르칠 교자까지 나왔죠. 그러면은 그 밑으로 이제 내려가 보겠어요. 의가 나왔죠, 지금. 의는 의리, 진리, 뜻 이런 뜻이죠. 예, 의리. 화엄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대의, 화엄 이 세상의 모든 대의는 화엄경의 대의보다 더 큰 것은 없다. 그래서 이 의자입니다. 그 다음에 경자가 나오는데요. 이 경은 경계입니다. 경계는 화엄경의 경계, 화엄경에서 설명하는 이 경계는 이 세상에서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왜 없느냐? 우주의 천체 만상까지 다 설명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화엄경의 경계는 어느 경전에서도, 좀 어느 곳에서도, 어느 다른 사상에서도 절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계 경자가 큽니다. 그 다음에 업이 되다. 자, 지금부터서 우리는 어떤 업을 지어야 할까? 악업과 선업, 그냥 평범한 업, 이렇게 논아놓고 볼 때에, 예? 무엇을 많이 지어야 되겠습니까? 선업을 지어야 되겠죠. 일단은 선업이요. 어렵게 갈 것 없어요. 선업을 지어서 선업이 커지고 커지면은 그 큼이 지금 현재 사바세계에 현재 있는 일체 만 법계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서 깨달아서 아는 것도 하나의 업인데, 만약에 이 업을 더 크게 말한다면은 새로운 세계를 무궁무진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업까지도 생길 수 있는 업입니다. 이게 이 인간이 땅덩어리보다 더 큰 천체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허공이 만들 수만 있으면 만들어서 띄운다고 허공이 거부 안 한다 이 말이라. 우리가 만들 능력이 없으니까 땅덩어리 위에 붙어서 지금 개미가 이것이 붙어서 살듯이 살고 있지. 그런 업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네, 여기 방자입니다. 방 그러면은 이 무엇을 바탕으로 두느냐? 법자를 바탕을 둡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일 밑에 방자 보니까 체법 그랬죠. 그 당체가 이 당체가 그 근본짜리 당체가 법답지 않은 것이 없다. 법답다 하는 거예요. 또 모습도 법답다 하는 겁니다. 그 과도 여법하다 법답다 하는 겁니다. 법답지 않은 것은 절대로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법답지 않은 것은 결코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싶고 정말로 영원하고 싶거든 무엇을 해야 되느냐? 무엇부터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느냐? 법다운 데서 이탈되지 말아야 되겠다. 아시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과인, 그다음에 여기서 지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이 끝이 없는 지혜의 능력은 정말로 지금 어디까지 가는가 한번 보세요. 그야말로 무슨 컴퓨터가 그야말로 이 온 우주를 완전히 일일 생활권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이런 능력이 인간에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앞으로 얼마 안 가서 우주까지도 일일 생활권으로, 동시 생활권으로 가게 생겼다고요. 우주까지도. 예? 그러면은 이제 이런 능력들, 끝도 갓도 없는 우리는 능력이 있거든요. 이럴 때에 여러분들 아이들이나 여러분들 스스로가 어떤 사람은 과학자가 돼가지고 달나라에 가는 그 비행물체도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는데 나는 지금까지 이게 뭐 하는 것인가. 이렇게 현실에 있는 사람들하고 딱 비교해가지고 자기 자신의 부족한 점을 빨리 딱 반성하고 이때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발심해가지고 공부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 지혜도 무궁무진한 지혜도 법다워야 된다 해요. 지금 법다워야 된다. 가르치는 것도 끝도 갓도 없는데 거기에도 법다워야 된다. 도리, 대의 모두가 다 법다워야 된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경계들이 법다운 경계라 영원할 수가 있다. 전부 다 얼마나 좋아요. 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업이 법다운 업은 영원히 업이라고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되시겠죠? 네, 화엄경에서 이와 같이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화엄경이에요. 지금 화엄경이 다른 설명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요약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 광자의 의미는 조금 전에 다 공부들 했잖아요. 자, 넓고 끝이 없었죠, 지금. 그러면 시간과 공간을 다 포괄하지요. 그러죠? 모든 공간을 포괄하고 모든 시간에 두루하고 이자가 광자에. 그런데 이 끝도 같도 없이 많은 것, 이 광의 뜻은 마늘 다자입니다. 마늘 다자인데 마늘 다자가 그냥 많아서 되는 게 아니라 그 근본 바탕이 많아야 된다, 커야 된다 이거예요. 많다는 의미는 크다 의미죠 지금. 예. 그 다음에 또 상하는 거, 상도 참 이 세상에 만상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만상이 다양하죠. 그럴 때에 왜 저 모양인가, 왜 나는 이 모양인가 한탄할 필요가 없죠. 만상이 가지가지 제 모습 다 가지고 있는데 걱정할 것도 하나도 없다 해요. 상이 끝도 갓도 없고 작용도 우리의 능력, 국량도 끝도 갓도 없죠. 다양하지요.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고, 이 과자를 놓고 보니까 지금 그야말로 부처님이 과를 얻는 것이 가장 크다 그랬죠. 그랬는데 부처님 과가 아닌 경우 신선의 과도 있고 아라한의 과도 있고 뭐 별하별 과가 많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예술가의 과도 있고 정치가의 과도 있고 정치로서 세상에게 정말로 좋은 역할을 해준 사람, 이런 사람들도 얼마나 많아요 지금. 많죠. 예. 그런데 그 많은 과 중에서 무슨 과가 최고요? 불과가 최고다. 자, 이것만 알아도 이제 아주 기분이 이제 막 뻗치집니다. 자, 그 다음에는 종자가 또 끝도 갓도 없죠. 이 종자가, 이 세상의 종자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 많은 종자, 그 인이죠. 자, 지혜의 무궁무진함, 마늘 따자를 써놨잖아요. 지혜가 얼마나 끝이 없습니까? 예, 지혜의 무궁무진함. 이것이 전부 그 무궁무진한 지혜를 여는 길, 그 지혜를 열어서 쓰는 법, 이런 것이 뭐 화엄경에 다 들어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는 가르칠 교자죠. 이것은 세상을 가르치는 것, 세상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방법이거든요. 세상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방법이 끝도 갓도 없이 많다. 그 다음에는 대의 명분 하는 것, 의자죠 지금. 그리고 이 의자는 진리. 예, 그래서 특히 유식 쪽에서는 이 의자를 진리에서 의자를 승의제 해가지고 이 의자를 쓰죠. 예, 이 의가 그야말로 끝도 갓도 없이 많다. 의다. 경계. 이 세상의 경계는 어찌 말로 다 하겠는가. 이 세상에 끝도 갓도 없는 경계가 있고 또 이 세상에 가지가지 모든 중생의 업이 끝도 갓도 없는 업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대방광 이 의미를 이렇게 10가지로 놓고 지금까지 설명을 했는데 이 다음 설명이 정말로 이제 장관이에요. 화엄경이 이런 것이구나. 정말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 정말로 화엄경 안 들었으면 어쩔 뻔했을까. 예? 화엄경도 안 듣고 세상 떠난다 가면은 어떻게 할 뻔했을까. 예? 이렇게 돼요. 화엄경이 그냥 달리 화엄경이 아니에요. 한번 발심해서 진짜 한번 해봅시다. 예.